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27절, 우리 리시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외국분들.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27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4절 27절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생각하시고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생각하는 머리를 주셨고요, 상식이 있고 배운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세상은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내 새해 들어서 LA에서 그렇게 끊임없는 산불이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고, 또 한파가 닥치고 전쟁이 끊임이 없고, 또 전염병의 소식은 또 들려오고, 참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큰 일들과 작은 일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산불이 나고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집을 잃어버리는데 도대체 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계속 불타들어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허용하심에 진행되는 줄 아는데 우리의 현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무슨 뜻으로, 무슨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시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아닌데 무슨 일인고, 도대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추스려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일상의 삶도 참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프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쫓아가세요. 결국 아파서 죽었는데도 느긋이 사랑한다고 하는 자의 그 가정에 느긋이 당도하십니다. 도대체 알 수 없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셨을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사복음서를 통해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가정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선문답 같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믿겠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줄을 믿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역사가 담겨졌듯이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이 순간에 선포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도 안 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새해서부터 산적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 역시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예수님, 역시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이 문장은 제가 어디서 패러디를 가져온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이 헐리우드, 이 미국이랑 전 세계를 휩쓴 영화가 하나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파라사이트. 거기에서 나오는 송강호, 그 아버지가 그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가는데, 그 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가족이 피할 수 있는 임시방편의 일들을 척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송강호가 그 아들한테 하는 대사예요.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때 그 대사가 유명 명대사가 됐어요. 너는 다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가요, 앞이 안 보일 때, 답이 없을 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 용납 못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길 원해요. 예수님, 역시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소식, 아픔, 병든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한다고 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가족의 일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성경에 보길 원해요. 그 가족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병자가 있는데 어떤 병자예요? 예수님이 그냥 다니시면서 고쳐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특별히 보통 병자가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픈 그 병자예요. 특별한 환자예요. 2절 말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던 자. 그리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린 그 특별한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 행했던 그 가정이잖아요. 그 형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거하시고 숙식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 성경 곳곳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그 누이가, 오라버니가 병들었다 얘기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우리 오라버니 지금 병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신 주님, 속히 오셔서 좀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날 것 같습니다. 그 전가를 전했겠지요.
근데 오늘 주님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렇게 여기고 그들도 예수님께 특별히 전가를 보내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전달했는데도 예수님이 신속하게 하던 일 다 뒤로하고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그게 저는 의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아프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하면 두 발 벗고 한 달음에 달려가지 않겠어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그냥 많은 사람들 골고루 사랑하시는 거고, 아마 그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스스로 여기는 쪽이겠지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본인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특별히 요청을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요? 모든 그런 상황은요, 성경에 단서가 있어요. 성경의 5절 말씀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만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 안 쓰셨잖아요. 그 나사로의 그 가정도, 형제들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거니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쪽을 향한 사랑과 이쪽을 향한 사랑, 두 관계가 돈독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한쪽의 사랑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달려가세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목사님, 내가 아픈데 그렇게 신방 빨리빨리 안 옵니까? 며칠이 지나서 옵니까? 전화 한 통도 안 합니까? 사람이 병상에서, 응급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 관심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목회하다가 그런 것들 놓치면요, 목회자는요 진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신다 그러면 전화 연락해보고 또 신방 가기도 해보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거죠. 왜? 서운해할까 봐.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 어떻게든 연락이라도 하든 전화도 하든 오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안 달려가시냐고요. 우리의 오라버니 보아하니 병환이 심중하여 죽을 것 같이 정말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죽을 병이 오라버니가 들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예수님은 전가를 보냈는데도 도대체 오실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바쁘셨나 보다. 사역에 일이 바쁘셔서 그들의 그 요청도 조금 뒤로 하고 공적인 더 큰 설교 사역과 전도 사역을 위해, 세례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바쁘셨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계속 끄세요. 시간 끌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그들 가족에게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달려가셔야죠. 근데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그러면 또 이틀 뒤에 가셨는가? 그 급한 일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 이틀의 일정을 마치시고 바로 베다니로 가셨는가?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베다니로 안 가고요, 유대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도하신다고 글로 가시자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이잖아요. 위급한 내용이 전달되면 달려가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은요, 당일 합니다. 위급한 전가를 받으면 당일 달려가서 해야 살게 되면 보게 되고, 만약에 죽게 되면 당일날 하루에 장례식을 다 치러요. 그래서 무덤에 넣기도 하고 평토장하기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부패되기 때문에 하루 안에 다 모든 장례식을 마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대신에 상하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기도 하고
또 방부제를 바르기도 해요. 굉장히 비싸고 고귀한 거예요. 평민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못해요. 그런데 향유를 바르거나 방부제를 그렇게 바르는 경우는 왕이나 왕족, 매우 고귀한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는 향유를 바르지 않아요.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이집트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가에서 유래된, 몸에 향유를 발라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고 오직 왕들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처리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유를 바르실 수 있도록 향유 옥합을 예비하였던 마리아의 헌신은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왕 같은 존재로 여기며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것 선물 중에 향유를 가져왔잖아요. 황금과 모략과 향유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평민 출신이었던 이 나사로는요, 향유를 바를 수도 없어요. 장례하는 그날서부터 시체는 부패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썩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17절 보니 너무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오시긴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어요. 오셔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나흘이면 사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아프다는 전가를 보냈으면 죽기 전이었잖아요. 죽기 전에 받고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시간을 더 보내신 후에 죽은 장례식이 하루 치러지고 그 다음날 도착한 날짜 보니까 네 번째, 장례식 끝나고 나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달음에 달려가시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일부러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고 죽게 될 위급한 상황에 주님께서라도, 만일을 살리시고 낫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라도 이 자리에 신속하게 오셔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면, 안수라도 해주시면 나실 수 있었는데,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눈에서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겼겠는가? 우리는 상상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8절 말씀 보면 먼 곳에서 오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심리가 4km입니다. 4,000m예요. 오리면 2,000m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까지요, 2,000m예요. 2,000m. 2,000m면 한 20분, 30분이면 걸어가면 2,000m 나와요. 근데도 예수님 안 더 걸어가셨어요. 속기 가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데 안 가셨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게 하시냐고요. 서운한 유가족, 그걸 꾹꾹 누르고 있는 듯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뻐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슬퍼, 결국엔 끝내 주님 빨리 나타나지 않으셔서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셨는데, 슬픈데 괴로운데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19절 말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은 들었다는 거지요. 21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얘기해요. 그리고 마리아도 얘기하죠. 32절에 나옵니다. 향유 옥합까지 깨트려서 주님께 그렇게 헌신했던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근데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쁘시대요.
나사로한테 달려가지 않은 것, 베다니에 내가 가지 않은 게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 기별을 받았는데도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노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가족은 무너질 것 같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게 부딪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로가 아무래도 그 베다니 지역에 유대인으로서 덕망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위문하러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위로하려고요. 힘내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위로했는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렇게 달려오지 않으셨어요. 무슨 의도이셨을까요? 오늘 마리아도 마르다도 사실 참 인품이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서운한 얘기 이렇게 참 정제돼서 건넬 수 있었다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분하고 속상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째려보면서 주님!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주님! 우리가 사람 보낸 지가 며칠 전인데 그때 오셔서 조치하셨으면 기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아마 저 같아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너무하십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며요. 마리아는 자기가 아끼는 그 향유옥합 그것마저도 주님께 헌신해서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했건만 주님 우리는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으십니까? 이 대사가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냥 점잖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는 말만 점잖게 표현하고 있구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필요한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서 도와줄까요? 하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더 미운지 아세요? 얄밉다라고 하죠. 정말로 그 순간 그때까지 필요한데 그것을 지난 다음에 어려웠다며 힘들었다며 도와줄까라고 오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마음에 서운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서운하더라고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오늘 본문은 그래도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상을 당한, 끔찍한 일을 당한 그 가족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행하시는 듯 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죽을 수밖에 없다? 아파서 병든 나사로가 어떻게? 잠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파서 죽기까지 시간을 끌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믿지 않았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분명히 나타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모든 것 가운데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단계별로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보길 원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큰 일이 벌어지고 다급한 일이 보여져서 속이 타고 정신이 없고 당장 하나님 어떻게 액션을 좀 취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대했던 것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힘들게 하시는데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번 주석도 교회 나가는지 보세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신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 역시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셨고 내 인생을 사용하셨고 내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진행하고 계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희망 없는 인생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문제없는 가정에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시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 내 삶을 향해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불신앙의 돌발 행동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부르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요, 심리학자가 쓴 글이 있었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겸손해지고 연구를 해요. 방법을 찾아요. 근데 무지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화를 내요. 폭발을 해요. 물론 그게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시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차분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문제인지 내 인생의 주변의 문제인지 나의 실수의 문제인지 차분히 놓고 살펴보시고 기도하길 원해요. 과연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받을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계속 뭔가 진행하시는 것 같으면 그걸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16절 디두모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디두모의 얘기 16절, 도마의 돌발 행동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 믿음 없는 제자의 샘플 도마고요, 배신하는 제자의 샘플 가롯 유다고요, 믿음 좋다가 실수하는 제자의 샘플이 베드로고요. 오늘 도마 이야기가 딱 나와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지금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결국 죽었다라는 상황이 판단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에게 가자라고 하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고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면서 제자들이랑 함께 베다니로 출동하는 겁니다. 뭘 알고 하는 건지, 무슨 생각에 이렇게 외쳐대는 건지. 도마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도마를 이렇게 보면 그가 고백했던, 선포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르되 5절 말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할 말은 또박또박 얼마나 그렇게 당차게 해대는지.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도마가 끝끝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선포를 해요.
안 믿겠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믿어보려고 그 사실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자기는 안 믿겠다고, 증거 없이는 안 믿겠다고, 그렇게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도마를 향해 딱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게 되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도마한테 그냥 표현하세요. 믿음 없는 자. 그냥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없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주님의 육성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놀라운 것들을 지근거리에서 봤어요. 그래도 그걸 못 믿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할 말은 또박또박하는 제자죠. 분별하지 못하고 앞뒤 재지도 못하고, 그런 신앙들은요, 누가 그렇게 선동하고 선포하면요,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냥 귀를 막으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런 신앙들을 주의하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날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예견하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어서요. 도마처럼 보기 전까지, 기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안 믿겠다. 이 한인교회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안 믿겨지니까 한번 해보시오라고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도마예요, 도마. 우리 마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도마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주책맞은 선포와 발언으로 이슈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나중에 도마는 성령 충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나서는요,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창에 맞아 순교를 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계실 때에는 아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예수님께 평가를 받았던 제자이지만, 이렇게 마지막 말년은 그렇게 변화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기록이 남아 있다. 오늘 이 도마와 발언과 대비되는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보게 되면 도마는 제자들 앞에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사태 파악도 못하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22절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딱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에게 건넨 고귀한 고백의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와, 이게 마르다의 진짜 신앙이에요. 서운한 얘기 안 하고요, 예수님 책임 묻지 않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는 거 아세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기적이 있어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 했어야 되는 순간인데도 그것을 딱 담고 참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상당하고 초상을 당하고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이 마르다, 이 인품과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늦게 오실지라도, 반응 없으시는 것 같더라도,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하나님 뒤엎어 놓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저는 믿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르다처럼 있기를 꼭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병든 자만 구하는 것,
그게 전문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하나님의 전문이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아주 없네. 우리 찬양팀이 오늘 불렀습니다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 부르면요 저는 눈물이 자동으로 나와요. 쫙 나와요. 오늘 참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캐나다에서 개척하면서 목회할 때 좌절하고 힘들고 청소하면서 청년들 120명, 물론 할 때에는 15명 정도 늘 됐습니다만 7년 동안 하니까 세례받은 친구들이 120명이었어요. 7년 동안 개척 목회하면서 버틸 때 청년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가 찬양을 선곡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기타 들고 마이크도 제대로 없는 그 무대에 올라와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선곡한 거예요. 힘내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거를 예배 전 찬양으로 선곡해서 불러주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좌절하고 원망하고 목사 한 수 받자마자 하나님 캐나다로 부르셔서 7년 동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남는 게 없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세례 주면 1년 2년 뒤에 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고 교회에는 늘 부흥하는 듯 해도 늘 15명 언제까지 하오리까? 어떻게 버티리까? 울면서 목회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늘 미안해요. 무능력한 남편 쫓아서 여보 결혼하자마자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런데 나는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무능력자인데요 능치 못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우리의 삶에 안 될 일이 없어요. 막힐 일이 없어요. 믿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놀랄 만한 것은 막혔던 일, 이미 끝난 일, 죽어버린 일, 가망이 없는 일,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불가능한 시점을 지나도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고 여겨져도 끝까지 믿는 자의 삶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내 삶에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부르는 여동생 마르다의 고백, 기적을 불러 사람을 살려내는 마르다의 고백 같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꼭 되시길 주님께 들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말씀의 역사는요 믿는 순간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도 이미 오빠가 죽었으니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고 다시 산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죽은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어느 날 약속하시는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언젠가 다시 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교정해 주시잖아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는 죽은 오라버니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다시 교정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는 자, 이미 믿다가 죽은 자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죽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믿다가 죽은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다가 주님 만나는 자는 영생하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죽든지 죽지 아니하든지 나를 믿는 자의 삶에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집중하길 원해요. 마르다가 사실은 고백을 멋지게 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한 고백 속에도 본인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역사가 되는 줄 믿나이다 고백했으면 역사는 언제서부터 시작됐다? 지금이라도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돼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때를 기다려야. 근데 그게 그냥 그때를 위해서 그때 가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될 줄로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나이다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밑작업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고 사람을 이용하시고 계획대로 모든 것 진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대로 진행하는데도 우리는요 그것이 딱 눈에 드러날 때만 응답받았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고백하는 그 순간, 받으시는 그 순간,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 순간 역사의 밑작업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담대하게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심지어는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랬잖아요. 아팠을 때 주님 오셔서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사이다. 12살 난 딸 아픕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시간 낭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오니까 좌절하잖아요. 야이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외동딸인데 그 딸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해 주시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죽어버렸네. 예수님 모셔올 필요가 없겠네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5장 30절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나를 믿으라고. 나는 병자만 아픈 사람만 살리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아프던 죽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이심을 주님 이심을 너는 믿어라. 끝까지 믿기만 하라. 그랬을 때 그 소녀 잔다라고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병자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심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요,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조율하고 계시고 기회를 만들고 계시고 주변을 움직이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밑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때에, 확인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느 순간이든 믿음의 기도하신 분들은 요동치지 마시고, 눈에 목사님 결과물이 보여야 내가 믿음 생활하지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 버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담대히 끝까지 살려내시는 그때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때까지 고백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